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지? 우리 아이 5살 때였으니까 15년? 와, 벌써 15년이 되었네. 이제 곧 권사직분도 받아야 할 텐데,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일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래도 못 믿겠니? 얼마나 더?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 아, 하나님, 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 믿고 나서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분명 하나님이 하셨네.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알기 전에 경험했던 일들은 그저, 아, 참 운이 좋았다. 난 행운아야. 그렇게 지나쳤었는데,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을 거예요. 윗집에 사는 언니 집에 놀러 갔었는데요. 거기서 언니랑 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놀고 있었는데 그 언니 동생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아마 그 언니랑 싸웠나 봐요. 씩씩거리면서 그 집에 다락이 있었는데 다락으로 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린 계속 수다를 떨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는데 다락문이 이렇게 밖으로 열리잖아요. 제가 그 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옆으로 누웠어요. 근데 왜 누웠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내가 왜 누웠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냥 옆으로 그냥 픽 어이없게 쓰러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눕자마자 다락문이 세차게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동생이 심술이 나서 발로 문을 쾅 찼는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으면 전 아마 뇌진탕에 걸려 죽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문득 지금도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아, 참 신기하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어서 그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항상 의문이었는데요. 그 알 수 없던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구나.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영등포구에 살았는데 영등포 여중을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저는 당연히 영등포여고를 갈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가던 시절이라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선 인문계 고등학교는 집 가까운 거리로 배정이 됐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지원자의 99% 정도가 영등포여고에 배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영등포여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버스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중구에 있는 이화여고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학교에서 이화여고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도 전교에서 딱 2명이요. 이화여고에 배정되니 집에선 완전 잔치집 분위기였죠. 예나 지금이나 이화여고는 명문고잖아요. 근데 교과서 받아오던 날 아버지 얼굴이 확 굳어지시는 거 있죠? 기독교 학교잖아요. 성경이 있었던 거죠. 참 난감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교과목이니 차마 버릴 순 없고 집에다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 역시 엄마 따라 절에 다니던 때라 매주 있는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확실히 외울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니까요.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찬양은 참 듣기 좋더라고요. 전 지금도 찬양으로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그때도 예배 중에 들리는 찬양은 참 듣기 좋아서 좋은 구절은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다 고3이 되면서 부모님과 대학 진학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심한 사춘기를 맞이했는데요. 한창 방황할 때 저에게 친구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영등포 여중에서 이화여고에 딱 2명이 진학했다고 했죠. 바로 그 친구가 말이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당시 이화여고엔 한 반에 60명씩 20반이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1200명이니 만나기도 쉽지 않았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 등하굣길에 가끔 만나곤 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지금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등록은 제가 15년 전에 했지만 이미 35년 전에 인연이 있었던 거죠. 정말 희한한 건 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기독교를 거부하면서도 힘들 때면 교회를 찾았다는 건데요. 그때도 잠시 힘든 시기 교회를 찾았었고 이후 다시 엄마 따라 절에 다니면서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땐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 펑펑 통곡을 하다시피 울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절에 다니고요.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 세속적으로 놀다 생각지도 않은 결혼이란 걸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또 계획하지 않은 이혼이란 걸 하게 되고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노크를 하십니다. 대학 친구를 통해서. 대학 졸업 후 만난 기억이 없는 친구인데 소식만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도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 있으면 지금도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데요. 그땐 말할 것도 없었죠.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정말 거부감이 많았는데 그 친구가 그 당시 드라마 작가로 인정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청률 1위인 드라마 작가여서 소식은 듣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연락이 다 만났습니다. 전 배우였고 그 친구는 드라마 작가였던 터라 만남을 거부할 일이 없었죠. 그 친구가 만약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글쎄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까요? 이혼 문제로 가뜩이나 우울한 날들이었는데 당연히 안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전 어떤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 이익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갔고 친구는 제 근황을 듣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널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했고 성경책을 사주면서 교회에 출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친구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으며 무엇보다 대학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정말로 평안한 모습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해졌고 친구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주일엔 제가 공연이 있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떡하지? 교회는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다 새벽 예배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당시 집 근처 가까운 교회 중에 한 군데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을지 몰라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해보곤 새벽에 버스 정류장에 무조건 나가서 먼저 오는 버스가 이끄는 교회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온 버스가 내려준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마침 그 교회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를 위한 40일 작정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전 거기서도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첫 구절부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참 아침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 가고는 싶은데 그 일어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또 새벽에 잘 오지도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겨울에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첫날의 위로가 그리워 다음 날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위층에서 부부가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딱 봐도 새벽 예배 가시는 분. 그분들이 저를 보시더니 혹시 교회에 가세요? 하고 물으셨고 저는 네 했더니 바로 저랑 같은 교회에 가신다는 거예요. 차 가지고 가니까 같이 타고 가자고. 알고 보니 그 남편분은 교회 직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정말 너무 편히 40일 끝날 때까지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 또 그 위로 덕에 이혼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심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인간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못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양보하고 나니까 순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던 집과 돈을 포기하는 대신 보물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딸이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
생계를 위해서 공연을 포기하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취업을 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여러 군데의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었는데 교회 부설 아니면 원장을 비롯한 교사 대부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옆에 가까이 두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와 선생님 딸을 낳은 거예요. 그 당시엔 믿음도 연약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닐 때여서 그저 웃고 지나쳤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뉘듯 제 인생도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그동안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엔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전도를 하나, 전도하면 뭐라도 생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었는데요. 이젠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제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인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많은 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